속죄의 완성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속죄의 절정도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바로 그 헌신의 번제를 통해서 속죄는 완성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의 제사는 내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1장에 제일 처음에 제사들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사의 그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또 번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를 생각해 보면 속죄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응답으로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속죄의 완성이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니까 그 죄를 정말 내가 회개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중심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염소 그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다음에 25절에서는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사르고으로써 이제 제사를 이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 속죄제 제사가 아직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는 그 속죄제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만 번제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때에 속죄제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또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잖아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끼쳤구나. 이게 말 그대로 이 피해자와 공감이 돼야 돼요. 피해자가 느끼는 그 고통과 공감이 돼야 되죠. 공감이 되어서 정말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정말 이렇게 저 피해자가 마음이 아프겠구나. 내가 이런 큰 상처를 줬구나. 이런 큰 피해를 줬구나. 이게 공감이 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또 자기의 손해를 배상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거기서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합의금이나 이제 일반 형사 절차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법적으로도 뭐 민사적으로 배상을 한다든지 형사적으로 뭐 합의금을 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최대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상하는 거.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 기쁨을 줌으로써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상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뺏는 것과 같은 건데, 이제는 그것을 줌으로써 이제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죠. 내가 상대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그 가해자가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완전한 그 상대방이 용서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속죄의 완성이 왜 번제인가? 번제를 드려야지만 대속죄의 그 속죄제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의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아사셀 염소 예식을 이제 끝내고 그 마무리하는 절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27절, 28절에는 속죄제 이제 제사가 이미 다 끝났어요. 제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을 또 이제 마무리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죄제, 아사셀 염소 예식,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다음에 아사셀 염소 예식 마무리, 그리고 속죄제 예식 마무리, 정리 마무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죄제, 아사셀 염소 예식, 번제, 속죄제, 아사셀 염소 예식 이렇게, 그리고 속죄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번제와 속죄제가 사실은 속죄의 완성이 번제고, 그 중간에 보면은 이 번제가 있고 그것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가 완성이 되니까 사실은 속죄제의 절정이 번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중심이 번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래 전체적으로 이제 16장의 그 대속죄 예식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의 삼위일체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서 속죄제, 아사셀, 염소 예식, 번제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갖추어져야지 대속죄일 예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 또 아사셀 염소 예식, 번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바로 그러한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 예배 측면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완전히 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번제와 를 드리는 것과 속죄하는 것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서 속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번제 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제단에서 이루어져요. 제단. 그 성막의 뜰, 마당에 그 회막 앞에 마당이 있죠. 회막 그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그 성소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번제 예식을 드리는 것을 드리고 뭐 속죄제 이제 마무리 그 제단에서 불사르는 것도 그 제단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 제단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이제 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제단으로 나오면서 성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시작해서 제단에서 처음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지성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제단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기름을 불사르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제단에서 시작해서 다시 제단에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속죄제 제단에서 처음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그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 그대로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보혈의 은혜가 받아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이렇게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성결하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성이 되고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원리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면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흘러서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이제 삶까지 그걸 성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의 과정에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누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계속 우리가 그런 이 과정을 이렇게 그래서 거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은혜 받아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매번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과정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예? 예. 그리고 또한 내가 또 전체적으로 내 삶의 여정에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나가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먼저 우리 마음에서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 또 아주 실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제단 뭐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일 먼저 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선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표대로 삼고 그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을 때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문을 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는 중간 이정표죠. 그 중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의 중간 이정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천국의 천국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내 인생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그게 바로 그것이 또 천국이죠. 그것을 딱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로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바로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목표로 놓고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성결의 은혜죠. 내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죄뿐만 아니라 그런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해 주시는 건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 제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제 영혼이 성결하게 되고 제 영이 성결하게 되고 제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그래서 제 몸으로 사는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번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성결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성결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성결의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 거룩의 능력인 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단순히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통해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보면은 번제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면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속죄제와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나를 부인한다니까 막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꾸 우리가 얼마나 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말씀도 자꾸 육신의 생각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해요.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비장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나는 이제 진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러니까 그죠? 내가 살아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제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완전히 더 이상 이 나라는 존재에는 자유도 없고 뭐 이런 자꾸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실 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인생이 괴로워요. 내가 사는데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뭐 잘한다고 했는데 실수하고 나는 뭐 똑똑하게 내가 막 지혜롭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내가 살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은 결국 죽는 걸 끝나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안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은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축복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다 감추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내 안에 사시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 수가 있고 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이게 번제가 뭐냐? 번제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번제의 축복이 뭐냐? 그 믿음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믿음의 능력인데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능력인데 우리 아주 이제 현실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 배우면은 진짜 어려워요. 예, 진짜 무서워요. 저도 뭐 운전면허 시험 처음 막 배울 때는 뭐 차가 시속 20km로만 가도 너무 막 빨리 달리는 것 같아서 막 무서워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운전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운전 잘하게 되는 거는 차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게 차를 운전하는데 이 차가 나하고 낯설게 여기진다.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뭐 핸들 돌리고 뭐 엑셀 밟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해서 차가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되면은 뭐예요? 되는 거죠. 그럼 운전이 자연스럽고 무섭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과정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음악 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도 뭐예요? 완전히 악기와 자기 자신이 혼연일체가 돼요. 번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완전 말 그대로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요? 피아노를 연주하든지 뭐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이게 이 악기가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그 악기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악기와 혼연일체가 돼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고 바로 그 속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성결하게 해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고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계속 설교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주님이 나를 목마 태워 가시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등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야 되죠.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그 아픔에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목마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완전히 예를 들면 아이 같으면은 아빠가 목마 태우면 아빠한테 완전히 맡겨야죠. 자기 몸을 완전히 아빠 손에 맡겨 드려야죠. 그게 번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내가 드리긴 드리죠. 뭘 드리냐? 내 죄, 내 안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예를 들어 나눈 것처럼 애가 밖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막 그러면은 그 옷을 벗어서 엄마가 빨 수 있도록 벗어서 드린 거. 그리고 아직 어리면 그것도 못 하죠. 그러면 엄마가 옷을 벗게 돼요.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내 더러운 옷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벗는 게 뭡니까?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은 깨끗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 그게 이제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것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은 그것을 또 이제는 주님께서 또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저희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그 다음에 물로 자기 몸을 씻고 다시 원래 평소에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마포 옷은 그 대속죄를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 이게 원래 대제사장이 그 옷에는 에봇도 있고 흉패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영광을 보여주는 건데 그 영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말 그대로 깨끗하게 흰 거 그냥 말 그대로 회개하는 의미에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대속죄 예식을 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그것을 벗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자기 원래 옷, 대제사장의 원래 옷, 그래서 보석들이 박힌 바로 그 영광의 옷을 다시 입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 자기 그 세마포 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사 모든 죄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드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래서 다 드리고 결국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유혹이 세마포 옷을 벗어서 두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옷을 입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속죄제 대속죄일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속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속죄의 결과로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이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광을 회복.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마포 옷에 벗어난다는 건 그 모든 죄의 그런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다 벗어버리고 그죠? 몸을 씻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자기 옷을 입고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다시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론 대제사장도 자기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함으로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하게 되어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에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정말 세마포옷이라는 게 그냥 흰 옷이잖아요. 흰 옷인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이 세상의 부정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거룩한 능력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대제사장이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대속죄를 예식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제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온갖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의 옷으로 다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저를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제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성결하게 되고 주님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제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